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도 조금 어렵지만 오늘도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경우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형편,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두려워한다거나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야, 죄 짓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제 선지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이나 그들이 꼭 알아야 될 앞으로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는 조금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진짜 떡하고 일어나면은 이 해석이 쉬운데, 이게 좀 되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애매모호함은 이 스가랴서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도 애매모호함이 나타납니다. 이런 건데요. 이 얘기가 그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그때 보니까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럼 이거가 이루어졌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루어진데 완전하지 못한 것,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2차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사실은 그런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 성을 굉장히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왜 하필이면 돌이 되게 하시겠는가? 왜냐면은 이 돌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무거우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이 돌을 옮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 사면의 모든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을 했고 유대에 다시 귀환을 했지만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객지 생활을 하다 왔으니 아직 정착하려면 한참 멀었죠. 그런데 정착을 하러 예루살렘 혹은 유대 땅에 도착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이미 70년 동안 터가 박혀서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같은 유대 종족이 좀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각을 넓혀 나가면 위에, 옆에, 또 해변 쪽에 여전히 이스라엘 귀환한 유대 백성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런 게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언제냐면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막 지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었냐? 창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짓는 것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겼던 주변 민족들이 느헤미야를 회유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한마디로 협박까지 하고 위협을 줍니다. 그러니 언제 어떻게 위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키면서 동시에 지었어야 돼요. 이중고를 안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귀환한 유대민족의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걔네들이 너희들을 막 옮기려고 하고 너희를 못 살기려고 했을 때 니네들을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덩이가 되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 3절에 다시 보면요,
더 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날카롭게 얘기하시는데 4절을 보니까요.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벌게 하시겠다. 한마디로 공격을 해도 야 내가 다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야,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집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을 훨씬 더 크게 하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단단한 돌이 되게 하셔서 이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단단한 것은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견고함인데요. 어떻게 그들이 견고해지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아주 그냥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희를 아주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겠다. 언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뭡니까? 은혜와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심령,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통하듯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애통이 도대체 무엇일까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11절에 보니까요, 무길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통은 뭐냐면 무깃도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 말기에 가장 빛났던 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빛났던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저물게 되고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요시아의 죽음에서 니네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의 애통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간절해지고 회개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롭죠? 우리가 언제 단단해질 수 있냐? 우리가 언제 강해질 수 있느냐? 마음이 약해질 때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가랴의 12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착 따져보면 언제냐면요.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한 6, 70년 후입니다. 이건 성경 쪽을 읽어보면 아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살기도 폭폭하고 주변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막 흐지부지해지거든요. 이제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유대 백성을 데리고 다시 귀환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지금은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두루마리를 펴요. 막 굴려서 펴서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율법,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겠죠. 써 있고 그 모세의 설교 신명기 말씀을 쭉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성경의 말씀, 모세의 그 신명기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통곡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아마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우리는 그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도 니네가 정신 못 차리면은 재앙이 오고 병이 오고 나중에는 내 쪽까지 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처지를 아마 봤을 겁니다. 야, 우리가 죄져갖고 이 꼴이 됐구나. 그런데 거기 끝이 뭐냐면 니네가 회개하면 땅끝에서부터라도 너희들을 다시 모아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지었던 과거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그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에스라가 앞에서 그 성경을 쭉 읽었더니 다 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바로 근처 한 10년 전후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다시 오게 되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전은 완성됐지만 성벽이 지어져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성벽을 완성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이 도시, 이 도성이 완성이 되는 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서의 12장에 나온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10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애통해하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이라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그 찌르는 바 그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원어를 보면 그 찌른 바 그 곧 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찔러요? 하나님을 찔려서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니네가 나 괴롭히고 니네가 나 찌르고 이 얘기예요. 그거 니네 회개해야 돼. 요거를 해석을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던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좀 이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으로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는 많이 짓죠.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죠? 그에 비해서 오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막 칼을 들고 찌르고 이런 창을 들고 찌르고 이런 개념은 조금 되게 처음 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연상이 되죠. 뭐하고 연상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에 찔림을 당해서 배가 터지잖아요. 배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왜 물이 쏟아졌을까? 아인슈타인이 뭐야?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이분이 이제 신학자이자 의사인데 이분의 논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죽음의 원인이 뭐냐 했었을 때 이분 생각에는 의사적 견해로 물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심장 파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심장이 파열되냐? 극한의 고통을 당할 때 심장이 파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종이 일어나면서 이제 물이 찬대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극한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그 찌른바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와 연상이 되면은 1차적인 이야기,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룬 듯하지만 그것도 사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것의 2차적인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나와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죠. 그날 베드로가 설교에서 회개하게 해서 결신을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써있죠? 3,000명입니다. 3,000명. 그리고 생겨난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혹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더 나아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붙잡혀가고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핍박 속에서 이 교회가 온전하겠어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세워나간 이 교회들은 정말 어떻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지만 이탈리아 가신 분 보시겠지만 이 콜로세움이요. 거기가 예전에 해전도 하고 격투사들이 나와서 싸우는 곳이기도 했지만 한때는 재미로 기독교인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삶아 죽이고 사자 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 생각했죠. 저래 갖고 저 종교가 저 신앙이 이어지겠어? 저 교회가 이어지겠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로마 제국이 이 신앙에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사방팔방에서 이 영적인 예루살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삶아먹고 죽여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과 그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을 뜻한다면 2차적으로 온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후에 이 12장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좀 되게 어려운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쉽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이거 되게 다 중요하지만 이 마음에 다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가?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약해질 때, 그러면 언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해지는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 밟힌 소금이 될까?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질겨지고 강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옛날 표현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강팍이라고 합니다. 그게 개역개정에 나오는 성경으로는 말씀이 변해서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오는 주일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은혜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내 삶이 세워집니다. 신기해요. 근데 내가 오히려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오히려 단단해지면, 완고해지면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시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셔서 하나님의 세우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